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라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내려오다가 중간에 되돌아 올라가는 일이 없고 다 이 땅에 내려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이사야 5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택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설명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강 저 건너편에 살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본래 고향 친척 본토가 유브라테스 강 저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곳인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렇게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인들, 히브리, 그럴 때 그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는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뭐 죽음의 강을 건넌다 뭐 그런 의미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시면 다시 그 돌아갈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결혼시킬 때에도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사람을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직분을 각각 주시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왜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편 갈라지고 우리 국회가 막 그렇게 뭐 갈라져서 싸우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직분 주셨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 직분을 가지고 이제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소욕을 일으키게 돼요. 오늘 본문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그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예요? 자기가 이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방향성을 상실하고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외에 우리의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택하시고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또 각각 직분도 주셨고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몸의 여러 지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그랬을 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바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각 직분을 충성할 때에 사랑으로서 하는가, 그것을 표현해야 되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잘 하려면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직분을 따라서 예배하게 되는데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이 그 직분을 잘할 줄로 믿고 그렇게 해서 주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것을 믿고서 그를 불러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랬고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그 일을 잘 할 줄로 그렇게 알고 믿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를 잘할 줄로 알고 믿고서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난 전도 못해요. 하나님은 잘할 줄 알고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장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 과정에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기도고, 그 권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충성할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서 여러분을 택하여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의 의미가 군대 용어인데 목숨을 건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랬을 때 충성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은 충성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직분에는 충성이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충성을 하려면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목숨까지 다 거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성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그런 의미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도자의 본분은 정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는 것은 이제 우두머리 이렇게 머리 된다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그 지도자의 의미가 바로 판결,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는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서 그렇게 굽어진 모습에 구체적으로 2절 3절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구부러진 그런 상태.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을 얘기할 때에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있었잖아요. 그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쭉 보면서 성장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무엘상 8장 3절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의 아들들이 이거 사무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받고 자기들의 판결을 내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굽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부린다, 이렇게 빗나간다, 떠난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구부리는 거예요.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직분을 떠나는 것, 직분을 구부리는 것, 직분에서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충성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런 거의 기본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을 얘기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죄인을 사랑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지도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게 완전히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4절에 보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가리는 그러한 내용을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역에서 목표에서 벗어나가는 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렇게 벌써 나가서 구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가 이렇게 가로막혀서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무엇일까 복이 무엇일까 했을 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복이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가려지는 것이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이렇게 아주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렇게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나타내는 직분으로 그렇게 택하였고 그렇게 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택하실 때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럼 목표 방향성이 나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방향성이 이미 확인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도전은 이 세상에서 잠깐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깐. 그러니 우리가 잠깐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잠깐이고 고난은 잠깐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이 7, 80년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 7, 80년에서 아이를 낳는 그 수고,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7,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네. 아이를 양육하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삶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잠깐의 고난이나 어려움, 불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지.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그런 지나가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것을 거두는 데 있어서 풍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거두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셔서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세워져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판결을 따라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으로 성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으니 우리도 잠깐의 고난을 이기면서 사랑으로 대하여서 충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결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